그 본문이 히브리서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어떡하나 설교를 막 이러고 막 당황을 했는데 제가 틀린 게 아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이제 훨씬 많이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정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좀 쾌청하고 햇빛이 쨍 나고 몸이 컨디션이 좋은가 하면 어디에선가 막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거센 이렇게 바람이, 때로는 태풍이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것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문 시편 1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의 말씀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5절에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받을 그 기쁨, 그리고 그 열매, 그 곡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이제 모두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막 우리가 구한 것보다 보너스를 더 주셔. 더 좋은 걸 막 주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윗 못지않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 많은 기적, 많은 꿈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곧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불평,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것, 그런 것들만을 자꾸 입으로 말하고 기억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그 포로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포로된 생활에서
너희들이 그 포로에서 얼마 후에 나올 수 있어. 그 포로를 이제 벗어 던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포로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아유, 하나님 믿어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이제 끝났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낙이 없는 것이죠. 희망도 없고 그냥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누가 더 이상 나와서 기도를 하겠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리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렇게 절망의 습에, 포기의 습에 빠져들곤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에게 던져진 삶이니 안 살을 수 없고, 그러니 그대로 인정하고 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어진 삶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살라고 하니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조그마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캄보디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일 그 유명한 관광지가 앙코르와트잖아요. 그 한 600년인가 700년을 거쳐서 그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앙코르와트 이제 늘 얘기만 듣고 이러다가 가서 보고 거기가 굉장히 이제 빈민국인 건 다 아시죠? 정말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버리는 수준의 차를 갖다가 걔네들은 새 것처럼 쓰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라오스 이런 데를 캄보디아 이런 데를 가면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거 아세요? 서울대학교 서울역 이렇게 우리 정류장 써 있잖아요. 끝에서 끝으로 그거를 그대로 써요. 하나도 글씨도 안 지우고 바꾸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글은 무시하고 저 차가 오면 내가 타야 될 노선이야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는 다 한글로 써 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때 거기에서 그 한국인 아주머니가 하는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굉장히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뇌가 없대요. 뇌가.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해도 머리를 쓰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 나라가 이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다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 더운 나라니까 얼마나 게으르겠어요. 자원은 많고 그냥 밥은 먹여주고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관광 수입은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이제 정말 머리를 못 쓰냐면, 그 앙코르와트 같은 거는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정말 엄청나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데 얘네들이 그 돈을, 자기네 돈이잖아요. 자기네 거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얘네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것을 챙길 줄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나라들이 이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그리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정말 포로민으로만 살다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년이 흐른 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은 너무 좋은 왕인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꿈꾸는 것 같은 일.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요. 이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이렇게 놀라운 꿈과 같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람이 너무 늘 행복한 삶을 살면 그냥 이렇게 얼굴 표정에 늘 웃음이 젖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은 늘 사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지난 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기쁜 일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또 많은 물건들과 짐승들, 옛날에는 이 짐승이 곧 재산이었잖아요. 짐승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물도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포로에서 놓여지는 것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 많은 것들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권사님도 아마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제사용 금, 은 그릇 5,400개도 돌려주었다고 에스라서 1장 4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에 대한 감격과 또 그 다음에는 척박한 땅에다 묵묵히 눈물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일상이 이렇게 잘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5절에서 6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반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렇게 전도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반기 전도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전도하면 왠지 모를 부담감이 먼저 엄습해 옵니다. 마음이 무겁죠. 가서 전도해도 뭐 사람도 하나도 안 오는데 또 해야 돼. 떼약볕도 뜨겁고 또 11월 12월 되면 춥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내키지를 않아요.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부하는 그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먼저 전도대에 내가 참석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있는 목요일, 금요일 시간을 비워 두셔야겠죠. 그래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우리 일신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일신교회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이나 전도하는 도중이나 전도하고 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일신교회를 전한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환경과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죠. 상반기에도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번, 두 번 빠졌다고 마음에 왠지 모르는
빠졌는데 또 어떻게 나가, 뭐 이런 나를 자꾸 짓누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빠졌으면 어때요? 한 달 빠졌으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두 번째 발자국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정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일이 어떠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가정 가운데 1명, 2명, 3명, 4명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1명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오랫동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서 나랑 같이 열심히 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10배, 20배, 100배는 더 할 건데 하나님 왜 그거 안 하세요? 왜 그거 안 하세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속에 저에게 온 그 마음의 울림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네가 이렇게 안 해. 너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너의 연약함을 자꾸 내 앞에 나와 네가 자꾸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음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할 어떤 대상, 또 어떤 환경, 또 어떤 그 가정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아마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많은 씨앗들, 정말 씨앗이 이렇게 보기에는 미약하고 어떤 씨는 눈 안에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씨를 우리가 쫙 그냥 어딘가에 뿌렸을 때 우리가 그 씨앗으로 인해서 거둬들일 그 열매는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곡식단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푸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비추며 나의 삶을 다듬어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만큼 많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과연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고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후로 저의 삶 가운데 생겨난 변화 중에 하나는 어떠한 작은 일, 작은 어려움, 정말 큰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할 때 절대로 나의 그 감정대로, 나의 그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이 아니면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방향을 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길이 험난하고 가시밭길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매일 서는 그런 기도와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뿌리면 그냥 곡식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한 것이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은 전 세계를 흔드는, 경제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요직에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또 기도의 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삶이 매일매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열매와 곡식과 또 이렇게 결실들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